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같이 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2021년을 시작하면서 언제 12월 올란가, 1월달 시작하면서 12월 아직 멀었구나 생각했는데 12월이 되어버렸습니다. 12월 한 달은 대림절 기간, 예수님의 이 땅에 처음 오심을 기념하는 그 기념을 한 달간 대림절 기간으로 모든 교회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 하셨는데 언제 오실란가 그래요. 그것도 여러분 때가 여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역사의 마지막 날, 그날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인공 되는 날. 저는 다문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런 채널을 통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1위를 했던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에요. 들어보셨지요? 유치원 아이들도 압니다. 오징어 게임이 무엇인지. 오징어 게임 운동복은 품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인기 있는지. 빚을 져 쫓기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게임에 동참해서 게임에서 마지막 살아남는 사람은 큰 보상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몇 개의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에서 질 때마다 게임에서 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는 그 사람들이 게임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좋아서 게임에 참여를 했지만 여러분 살아남는 사람은 한 명. 만약에 내가 그 게임에 참여했다면 나는 체력으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살아남지 못하고 중간에 죽을 사람이 한 명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또 세계 30개국에서 1위를 하는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아시지요? 지옥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내용은 이 현세에 저승사자가 나타나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가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화니까 드라마니까 웃으면서 재미로 봅니다. 지옥 드라마나 영화로 보면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실제의 지옥은 어떨까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세상이 무섭다 하지만 지옥보다 무서운 곳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악몽을 꾸시지요?
그 꿈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쫓아오는데 다리가, 이 팔이 달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어. 땀을 뻘뻘 흘리고 깨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는 여러분 무시무시한 세계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것을 깨닫고 천국 가려고, 구원받아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고, 언젠가는 우리의 생명이 마지막이 있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노예의 어느 목사님 성지순례 가자고 해서 간다고 그랬어요. 노예에서 돈 많이 대줍니다. 협찬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고 보니 백신을 하나도 안 맞았다라는 거예요. 몸에 지병이 있어서 여러분 백신을 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백신 안 맞으면 외국에 못 나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분은 참 백신 맞으라고도 하기도 뭐하고, 왜? 이게 지금 백신 맞아서 부작용이 많이 있으니까. 백신 못 맞으면 성지순례 못 갑니다. 그렇게만 말하고, 맞으라고도 말도 못하고,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한 해의 12월이 다가오듯이 언젠가 우리에게도 호련히 마지막 다가오고, 또 역사의 마지막 주님의 재림도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지막 종말의 일을 가르쳐 주실 말씀으로 정말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혹시 신앙에 회의가 생기든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회의가 생기는 분이 있든지, 혹시 신앙으로 나태해지려고 하고 힘들구나 나태해지려고 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때때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읽어보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종말은 분명히 있을 것이며 천국도 지옥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오늘 성경 25장에 나오는 이 열처녀 비유는, 마태복음에는 3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재림 마지막 종말에 대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 마지막 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하여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 가르쳐 주시고 이제 26장에 가면 잡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장 25장을 성도들은 종종 읽어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깨닫고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게 됨을 여러분 알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의 열처녀 비유,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직 마태복음에만. 이스라엘의 전통 혼례는 7일간 시작되었어요. 7일간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7일간이지만은 결혼은 7일간이지만은 결혼식은 저녁 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루의 시작은,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이 바로 저녁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저녁부터 전기 스위치도 안 켜고 전기도 켜놓은 상태로 두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아이들이 놀다가 전기를 켜는 스위치가 내려가 버렸어요. 그걸 올리지 않습니다.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성도 집에, 이스라엘 사람 집에 이렇게 하숙처럼 묵고 있었는데요. 부탁을 하더랍니다. 전기 스위치 좀 올려달라고. 캄캄하니까. 이렇게 저녁 때 결혼식이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의 특징입니다. 신랑은 뭐하냐? 신랑은 하루 종일 친구들과 어울려서 지냅니다. 쉽게 말하면 노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면 신부 집으로 행진을 합니다. 신부는 무엇을 하냐? 신부는 친구들과 더불어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면 신랑이 오면 신랑을 맞아
집 안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처럼 신랑이 저녁 때가 아니라 늦은 밤에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더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열 처녀가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명은 잘 들으십시오.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어요. 왜요? 등잔 생각하면 등에 들어가는 기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다리다가 기름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여벌에 더 많은 기름을 따로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이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를 했고, 오늘 어리석은 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오자 이들이 성경에 나오듯이 졸며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온다 누가 소리를 치니까 이들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데, 지혜로운 5 처녀는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알고 준비한 기름을 등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 밝은 등으로 신랑을 맞으러 나갔고,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늦은 밤까지 등불을 켜놨기 때문에 다 꺼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이 미련한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 5명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혜로운 처녀가 말합니다. 이것을 나누면 우리 쓰기도 부족하니까 가서 사와라. 그래서 미련한 처녀 5명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게 되었고, 지혜로운 처녀 5명만 신랑을 영접해서 집 안으로 들이고 문이 닫혀버렸다는 내용이에요.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가지고 훅 찍어 왔는데 문이 닫혔어요.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 해도 문이 열리지 않고, 오늘 뭐라고 합니까? 책망받는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첫 번째 공통점은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선택받는 것 아니지 여러분? 똑같이 신랑을 맞이하도록 선택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10명이 똑같이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억할 것은 이 신부의 의미는 무엇이고 등의 의미는 무엇이고 기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언젠가 호련히 우리도 주님 앞에 설 것이고, 예수님이 또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여러분 이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주님을 영접하고 인정받고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신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이 교회는 주님의 신부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러나 선택 다 받았지만은 그 마지막에 정말 신랑을 영접하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진정한 구원을 받는 사람은 구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등이 무엇일까요? 등. 성경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걸음의 등이요 내 인생의 빛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등은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는 것, 가르쳐주는 것, 성경 말씀이 등과 같은 거예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지식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천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것,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성경은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옥이 어떤 것인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등과 같아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읽음으로써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어떻게 살아야 복이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인생의 지혜를 깨닫게 되고
인생을 신앙 안에 바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름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은 다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 100권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금으로 된 성경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실천하고 이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럼 기름이 무엇일까요? 10처녀가 다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기름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 신앙생활을 바로 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름입니다. 신앙은 믿고 앙망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믿고 앙망하는 것 그랬어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심을 믿고 앙망해 그분을 막 바라보고 사는 것. 신앙 없어도 살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삽니다. 그러나 짧은 인생,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 신앙생활이지요. 예배당에 나왔으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주보에 나오는 신앙의 지표, 제가 지난주부터 다운교회 신앙의 지표 5가지를 광고 맨 윗부분에 적어 놓았잖아요. 최소한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구원받은 성도는 이걸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 첫 번째가 공예배 참석. 주일날 오전만 공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깨닫기를 소원해요. 다운교회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저는 믿기에 성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바라는 마음으로 공예배에 정해놓았잖아요.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날, 재직되는 토요일날 새벽 예배 한 번씩 나오라 그랬어요. 매일 나오기도 힘들지만 토요일날은 나오라 그랬어요. 11조 드리는 것, 전도하는 것. 오늘날 신자들은 등을 다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기름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냐의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등만 가진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좀 압니다. 예배를 좀 압니다. 예배가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로 등만 가진 사람. 그러면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살면 되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해도 여러분, 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주님이, 하나님이 병원에 누워있으라면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진실로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일주일에 하루만 출석하는데 1시간만 일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일주일에 하루만 출석하는데 1시간만 일하고, 그걸 다음 주도 직장에 한 번 출석해서 출근해서 1시간만 일하고, 그 다음 주도 직장에 출근해서 한 번 출석하는데 1시간만 일하고, 일주일에 그렇게 한 번씩만 하다가 한 달 월급을 주고 보너스도 주고 선물을 주는 직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취업하려고 필기시험에 보았어요. 대개 필기시험은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남아있어요? 면접이 남아있습니다. 좋은 직장은 면접을 2번, 3번 합니다. 카카오그룹 같은 데는 면접을 3번 한다라는 거예요. 면접을 3번. 교사 되시려고 하는 분들도 면접을 3번 정도 합니다. 힘들게 어렵게 면접에 통과돼 합격했더니 이제 출근을 했더니 사장님이 말하기를, 여러분 그동안 출근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는 직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직장 없습니다.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예전엔 지각했는데 이제 새로운 직장, 그 좋은 직장에 가면 지각하면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막 해야 그 직장에서 견뎌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믿어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열심히 믿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내 생명을 맡깁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내 인생과 내 가정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분이 구주라는 걸 확실히 믿기에 거기에다가 목숨을, 생명을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렇게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건 정말 거저먹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영생의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들이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정말 두려워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믿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다면, 선택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한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더욱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셨는데 왜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가졌는데. 그들은 안식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11조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말씀을 읽고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책망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은 속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예배 출석은 했는데 마음을 드리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건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듣는데 이것이 가슴에 막 찔림이 없습니다. 설교는 듣는데 괜찮구나, 평가는 되는데, 그런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바울은 말세의 특징에 대하여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하였습니다. 성경책은 수십 권 가지고 있는데 성경의 말씀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으십니다.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마지막에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호련히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아니 됩니다. 여러분, 백신 맞을 때 혹시 유서를 써놓고 맞으러 가신 분 계십니까? 저도 2번 맞았는데요, 맞을 때마다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정리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인생의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무 후유증 없으면 진짜 또 한 목숨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즐기는 것 잠깐입니다. 누리는 것 잠깐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행복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 잠깐을 지나면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내 신앙을 돌아보며 예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남은 인생이 정말 행복한 그런 다운의 성도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기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것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먼 후손 가운데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고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 9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태어날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사야서에서 많이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는 이 메시아 앞서 메시아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태어날 것인데 그 사람을 바로 세례 요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나셔서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지 않느냐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는 주의 앞길을 인도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베들레헴의 예언대로 태어나셔서 33년을 사시다가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사망과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오신 곳 하늘에서 오셨으니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는 지금까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신실한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를 기다리다가 내 이 세상의 수명이 다하여 주님 앞에 설 때를 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산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다시 오신다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라는 참 탄자니아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 지도에서만 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여름에 만났던 어떤 선교사님 서울대학교 나와서 총신대 신학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모님은 외무고시 합격한 수재였어요. 근무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 탄자니아를 보여주신 거예요. 부코바 지역, 그 지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니 서울대학교 나와서 총신대 나와 서울 큰 교회 갈 수 있지만 자기 아내는 외무고시 합격해가지고 그게 보통 시험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다 내려놓고 탄자니아로 가는 거예요. 20몇 시간 비행기 타고 간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들에게 가서 그 더운 그 지역에 가서 그 정수기 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걸 먹으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이분을 믿어야 천국 간다니 여러분, 그 한마디만 해도 막 사람들이 우리나라 70년대처럼 바글바글 모인답니다. 땅끝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존이 땅끝일까요? 어디가 땅끝입니까? 그러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오신다 했는데 지구상의 구석구석 골짜기라는 곳은 다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오실 날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다 증거되면 주님은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열처녀 비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우리 다운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